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제 변모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제 제자들은 정말 황홀한 체험을 이제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주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는데 그들 앞에는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지만 산 아래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와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함을 듣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가운데에 그들은 변화산의 그 영광이 변화산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제자들이 이제 얻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 장면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이어서 마태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 이 구조로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길, 곧 죽음의 길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뭘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니까 그들 눈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돈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뭡니까? 성전세를 바쳤냐 안 바쳤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시비가 이제 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로운 순간도 있고 감격에 겨운 순간도 있고 믿음으로 또 이제 정말 믿음의 큰 기쁨을 볼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고개를 돌리면 바로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에 참 큰 기쁨을 가지고 그러나 돌아가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각종 이제 막 고지서가 막 이제 날아오기, 막 전기세, 보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지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독촉장 이런 것까지 막 날아오고, 그러면 은혜 받은 거 그냥 막 다 소위 말해 막 다 쏟아버리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이기가 쉽습니다.
영광을 보았지만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 현실의 문제 하나를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그 현실을 극복했지만 또다시 그들 앞에는 돈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세 사건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뭐 아주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또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벌써 당신이 죽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를 이제 두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아주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 예수님이 또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변을 하지 않았지만 뭘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근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또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듣고 근심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하고 도저히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주님이, 저 능력이 많으신 분이 뭐 사람들에게 왜 잡혀가고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해야 하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 당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 이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지금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신 동안에도 제자들은 뒤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앞에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이야기에만 확 들어오니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도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고난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시련, 문제, 어려움 여기에 그냥 몰두해서 여기에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한 가지 근심된 일이 생기면 막 이 9가지, 10가지 그냥 다 쏟아버려요.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수준이요, 우리의 현실이요.
또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신 것이죠. 인생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그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의 그 악함을 이용해서라도 결국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죽으면 이 말이 되나? 지금 막 거기에 그들이 푹 빠져서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우리가 죄의 싹을 이제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속량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매맞고 죽임당한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패배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 당한다고 하니까 뒤에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믿고 또 뭐 복 받고 뭐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데 내 모양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신앙 회의를 가지고 믿음도 저버리고 이러는 분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의 이 약속, 부활의 이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내 집에 돌아가면 놓여있는 각종 고지서들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게 바로 뭐냐? 십자가만 막 그냥 막 눈에 아른거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근심되고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그물도 팽겨치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건데 예수님이 매맞고 죽임당하고 팔려가고 그러면 나도 끝이잖아. 지금 막 근심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제가 뭐 오해 또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우리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 고행 금욕 이걸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 영광에 그 심취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가야 할 여러 여정 뒤에 있습니다. 그 끝에 있습니다. 그 길이 여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 그 변화산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에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당시에는 이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하고 너희 선생하고 빨리 성전세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낸다 하면서 이제 집에 오니까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시몬아, 어떤 나라에 왕이 있으면 그 아들이 왕에게 세를 내느냐?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금을 내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성전세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속전입니다. 속전. 속전이 뭐냐면 이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왜 내는가 하면 반세겔을 냈는데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 두 데나리온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틀 품삯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이 이 반세겔을 냅니다. 이것은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바로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세를 이렇게 내는데 부자도 반세겔을 내는 거,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을 내는 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이 반세겔로 이 부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죠. 왜? 예수님은 성전이신 분인데, 참 성전이 예수님인데, 이 참 성전이 예수님인 분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유함을 내려놓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하셨다. 베드로가 내신다. 먼저 선수를 쳤죠. 사실 베드로는 돈도 없었는데 내신다 하고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돈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돈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진 돈이 없으셔서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잡히는 물고기에 입을 열어가지고 입 안에 보면은 한 세겔이 들어있다. 너와 나의 성전세를 그것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제사는 죄사함의 필요가 우리에게 있음을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속전이 뭐냐? 생명이 내가 그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자가 있고 지켜주는 분이 있고 내 생명을 대신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에서 이 속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들은 성전과 성막, 회막은 장차 오실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인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성전의 속전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제 성전세를 이제 내야 되죠.
생명의 그 값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것을 대신 내어주시죠. 앞으로 장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세를 내야 되지만 왕의 아들은 낼 필요가 없음에도 왕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를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만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제자들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분이 안 받는데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잠시 내려놓으십니다. 왜냐? 당시 이 성전세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학자들은 일생에 한 번 내는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속전세의 그 어떤 성격을 봤을 때에는 일평생에 한 번 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유자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끊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자는 더 이상 이 속전세가 낼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타인의 그 덕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습니다. 믿음 이것만 너무 외치다가 나는 진리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자유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무엇이든지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아직 자유로 보지 못하는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의 눈에 볼 때에 그것이 시험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나는 자유니까 내 권리니까 해도 되냐 하지 않는 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덕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 분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는 자기의 그 자유의 권리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좀 어설픈 자유인들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남들이 내 마음이지 이것이 자기가 우선이 되어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유한 자지만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을 받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자리까지 성숙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비본질적인 본질이 아닌 문제들, 다양성의 문제들, 어떤 취향의 문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너무 타인을 의식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참된 자유인은 타인의 그 어떤 마음 상태, 타인의 수준까지도 고려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그 믿음을 가진 진리 안에 자유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을 열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잡았더니 정말
물고기가 이 한 세계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물고기가 헤엄치고 가는데 갑자기 입안에 동전이 하나 탁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마도 물고기가 누가 빠뜨린 그 한 세계를 삼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떠돌고 다니다가 낚싯바늘에 이제 걸려서 이제 잡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이적 이것을 생각할 때도 너무 요술방망이 막 이런 식으로 겁나와라 뚝딱 막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도, 심지어 누가 한 세계를 배에서 놀다가 떨어뜨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두시고 대책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신다. 베드로에게 주머니에 동전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네가 알아서 해 했겠죠. 근데 아무도 돈이 없어. 예수님도 돈이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하지만 베드로는 당시에 알아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도 조금 힘쓰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속량한 이 속전이 우리의 구원이 반세겔 가치밖에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참 속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겔 반세겔을 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 속전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전세를 대신 내어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속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대신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 그 속전을 치루어 주신 곧 예수님이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사람의 평가로부터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사랑으로 자리를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자유라고 함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유라고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가 가진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 자유함까지 누릴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지실 인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시려 당신의 생명을 속전세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유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시고 절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속전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